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귀하게 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또한 갖가지 은사를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양의 은사를 각자에게 성령님 뜻에 따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 무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소용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사들을 겸손히 감사하며 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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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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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한 권사님에게 신앙의 실족함이 왔습니다. 타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의 신실함을 인정받는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 집사님의 문제였습니다. 새벽기도 때 장로님들이 와서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든 남편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지고 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나태함도 오게 되었고 이 권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이 그 장로님 또한 목사님들이 자기 남편을 실족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서운함과 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마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했어도 속으로만 그걸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 서운함과 꽁한 마음이 이 권사님을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새벽 교회 때 방언을 하지 말라니
옳은 교회입니까? 옳은 장로고 옳은 목사님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함부로 내 자의에 따라서 내 판단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고요한 시간에 얼마든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때의 그 방언이 옳은 것인지 아니 옳은 것인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싶어서 왜? 방언을 자기 영적 모습의 한 편으로 보여주려고 방언을 그렇게 찾습니다. 방언하냐고 물어보고 성령님은요 뜻에 따라서 은사를 각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 영의 분별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 뜻에 따라서 주시고 받는 거죠. 그러나 이 방언만 하면 무엇이 되는 줄 알고 어떤 영적 신분에 선 줄 알고 방언을 그렇게 구하고 방언을 하려고 하는데 옳은 방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언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방언이죠. 진정 생소한 방언, 새 방언,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 또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건 역사였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 먼 나라에 있는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그 방언이 하나님의 성령님 아니고서는 안 되어질 그러한 증거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을 각자가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갈릴리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방언을 합니까? 말을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자,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해줬습니다. 교회에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통역이 없으니 방언하지 말라고 할 수 있고 방언을 절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의에 따라서 판단하였고 그 일로 그 남편 집사님은 상당히 실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왜? 서운함과 꽁함과 미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 남편을 실족시켰다고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장로님도 찾아가서 또한 목사님도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사과도 하고 선물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을 다시 높여서 교회에서는 귀하게 쓰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다면 일생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의대로 하시지 말고 말씀 배우시고 말씀 가르치는 자와 또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오순절 성령 임하심의 큰 증거입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왔고 그들에게 성령 임하심의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 방언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진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통역이었습니다. 통역이 있었던 거죠. 통변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통역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알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변구하라고 합니다. 통변하기를 구하라. 통변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방언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예언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방언과 예언을 크게 비교해서 대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방언은요,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건 진보를 얘기합니다. 크게 함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은 통변이 없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기도하고 자기가 통역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열매는 맺히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성령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는 표적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저런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을 보면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도 세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예언은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죠. 사람에게 또 교회에 이 권면을 하기도 하고 안위도 줍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언은. 방언은 그게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증거가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하니 예언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령님이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언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 마치 점쟁이나 무당들에게 무엇을 물으러 가서 그들이 점을 쳐서 답변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무엇을 묻겠다고요? 자녀의 진학을 묻겠습니까? 승진을 묻겠습니까? 장래사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장래를 미리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서. 그런데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이것은 무속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 따라서 예언을 한다면 그거 할 수 있죠. 주의 성령에 주신 예언이 없는데 무엇을 예언합니까? 그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나중에 다툼거리가 되어지고 신앙에 큰 훼손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찾아가는 자체가 잘못되어졌고, 예언한다는 사람 자체도 잘못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게 하심이 없는데 어찌 예언을 풀어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는 성령의 말씀 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올 걸 알고 말씀을 하라고 했다면 성령님의 감동이죠.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왜 만들어서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사람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도요, 차서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리고 방언하고 통역할 것이요. 통역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따로 기도시 하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것을 각 개인의 기도로 인정하고 허락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야 됩니다. 통역이 있으면 통역을 해야죠. 자, 예언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도 이 사람이 예언이 임했고 저 사람이 예언이 임했다면 둘이나 셋이 말하고 이 예언을 가지고 또 분변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영적인 옳은 예언인지 또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이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제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계시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예언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또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런다고 방언을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을 하되 통역 여부를 따라서 하고 교회에서 제재할 때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또 방언보다 유익한 것은 예언이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이 또 방언하면 통변을 구하라. 방언과 통변과 예언 사이는 이렇습니다. 또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꼭 적당하게 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내가 영으로 고요한 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방언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방언의 기도가 나오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나타내라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개인적인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시고, 또 예언하기를, 방언을 하시면 통변을 하기를 구하시며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아닌 남을,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